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왠지 좀 들어봤을 법한 말이 아닐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 기독교 사학이죠. 우리 연세대학교, 서울의 연세대학교 교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줄까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이제 캠퍼스에 가면 진리 이런 말들을 무슨 돌비에 새겼든지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문득 연세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교훈인데, 우리나라에 좀 좋은, 이른바 좋다고 말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서울대 교훈이 뭘까? 뭔지 아세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서울대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서울대까지 보니까 좀 궁금한 대학이 고려대는 뭘까? 고려대는 뭘까? 제가 뭐 학벌, 명문 학교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교훈은 진리에 순종하라입니다. 그 외에도 유수의 대학들이 그 교훈에 진리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진리, 평화, 창조. 우리 지역이니까 경북대학교는 진리, 긍지, 봉사. 부산대학교는 진리, 자유, 봉사. 이 많은 대학의 이 교훈에 진리, 또 이 진리에 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죠. 원래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 큰 학문을 나름 배운다는 것이 진리를 향한 탐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들은 이런 슬로건들은, 이런 교훈이 있어도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대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그 대학을 어필할 때 쓰냐면 취업 명문 이런 말들입니다. 취업에 강한 대학,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그래도 이 상아탑인데 오늘날 대학들이, 또 우리 학생들을 봐도 그냥 여기서 인문학적인 그런 진리를 탐구한다. 이거는 이미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마치 대학마저도 직업학교 같은, 그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고 한가하지 않은 거죠. 진리를 논하기에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진리가 좋은데 근데 그게 밥 먹여주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은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학과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죠? 또 학생들도 지원도 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전공과 학과도 이제 이 졸업한 이후에 어떤 그 진로와 취업에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라기보다는 진리가 자유를 준다네. 그 자유에 더 이 초점이, 관심이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런 진리라기보다는 취업에 강한 대학, 취업 명문, 이런 걸 더 어필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데 취업하면, 그래서 꽤 괜찮은 보수를 받으면 그것이 주는 혜택, 그게 바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드가,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대학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그 다음 뒤에 말 맞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사람들은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대요.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1975년에 대륙회의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 신대륙이 자유와 독립을 준비하던 그런 이제 대표자들의 모임인데, 바로 그 모임에서 이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며 마침내 끝내 그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럼에도 이 진리와 자유는 일맥상통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리 없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 없이는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 터인데, 그 2층에 좀 이 소리가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진리를 알 터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에게도 종로로 타는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자존심 하나는 참 강합니다. 필요도 하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 일제 강점기를 치렀듯이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종로로 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4절에 죄에 관해서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건의자고 그 아비 아래에 있는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 건의 아래에, 그 지배, 그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나의 보호자가 다르고 나를 지금 다스리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이 아비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설명하십니다. 8장 44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있고 당신들의 아비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오늘 예배당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원수 마귀의 그 다스림 속에, 그 욕망 속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그게 이제 그들의 아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짓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아닌 것에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유대인들의, 자기들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거짓 자유를, 그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거짓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은 자유라고 또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속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자유라고 했는데요, 그게 뭘까라는 거죠.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아비, 거짓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안에 거짓 자유의 이 실체는, 여러분, 그냥 자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 할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진정한 자유, 진리로부터 오는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의 2절에 그때 여러분은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영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마음대로 막 죄짓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보십시오. 꼭 그래 살 필요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꼭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필요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행하는 것 따라 그것을 꼭 따라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섰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게 뭐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마귀다라는 거죠.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음껏 죄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았다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을 따라 그게 붙잡힌 채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 간사한 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그걸로 우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진정 자유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짓 자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냐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상은 끊임없이 이 힘겨루기, 다시 말하면
자유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나는 자유롭게,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침범해서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조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자유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력이든 체력이든 지력이든 권력이든 외모를 가꾸는 거든 인맥을 쌓아가는 거든 어쨌든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걸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과연 자유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힘겨루기 속에서 그토록 서로를 노엽게 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 허무 속에, 공허 속에 사실은 지쳐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죠.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은 종이 되어서 마치 노예끼리 싸우고, 그러나 그것을 그런 윙위에서 막 선수들이 격투기를 할 때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 둘은 막 서로를 피 터지게 때리고, 물론 그건 스포츠긴 하지만 때리고 싸우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경거리 삼아서 그 노예들의 싸움을, 그러다가 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즐기고 있었듯이 오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구경하듯이 즐기듯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꼭 그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후회가 많습니까? 내가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그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지? 우리는 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의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일제의 강점기에 나 스스로 아무리 해방을 선언하고 나는 자유하다고 말해 본들 엄연히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8.15 해방이 주어졌고 우리 민족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2차 대전의 이 종전과 더불어서 그 해방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런 세상의 이 힘겨루기, 이 쟁탈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뭔가를 갖추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아니요, 스스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마치 종은 스스로 해방과 자유를 갖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를 자유하게 해 주어야, 해방해 주어야, 구원해 주어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 보니까 우리의 가족도 왔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지인들도 오셨는데, 또 기도했지만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초청절의 폐호처럼 소중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 해방과 자유의 이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자유인가? 왜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느 교육학자가 시험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그죠, 좋습니다. 이 더 넓은 잔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아이들한테 마음껏 뛰어놀아라고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근데 저 넓은 잔디를 마음껏 뛰어놀지 않고 아이들이 그 돗자리 근처에서만, 다시 말해 부모님 보호자 근처에서만 아이들이 머물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근데 이 넓은 잔디에 여러분 좀 저 멀리 보면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도 저 밖으로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 울타리를 쳐놓았더니 아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노냐면 저 울타리 끝까지 가서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 똑같은 넓이의 잔디밭이었지만 그냥 그 돗자리, 부모가 있는 그 언저리에 그 근처에만 머물렀던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울타리를 설치하니까, 펜스를 설치하니까 마음껏 그 공원을 뛰어놀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 울타리는 어찌 보면 제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저 울타리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울타리죠. 그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훨씬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그런 믿는 제자로 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같은 의미인데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보면은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나는 급한데 서야 됩니다. 그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 신호등이 없는 게 좋겠습니까? 신호등이 여전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호등이 있어야죠.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자유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원수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아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는 야, 오늘 부모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걔가 고아처럼 된다는 것은, 그건 그 아이에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고, 아니요, 뭐 정말 그런 아픈,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아이가 여럿 있는데요, 어젯밤에 물어봤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좀 자유롭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답을 얻어냈습니다. 답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둘째는 딱 그 질문을 하자마자 됐어요, 나가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맥상통합니다. 진리 없는 자유는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진리와 자유는 한자로 보면 여러분, 진리는 저기 참진자입니다. 저 이제 사전을 보면요,
어떤 뜻도 있다면 그냥 그대로 생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걸 수용한다.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뭐냐면 나다움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내가 정의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 의해서 나다움이 인정받는 것을, 그걸 이제 자유라는 이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는 말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정리하면 진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계속 나를 포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런 고통,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기를 원한다. 사실은 사람들도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 이 진리라는 말에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심입니다. 진정성입니다. 나의 진심이, 나의 진정성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지기를 원하는, 정작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그런 욕심 덩어리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 좀 알아주기를, 내 진심이 전해지기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끊임없이 나를 지장해야 되고 힘을 쌓아야만 되고 힘 겨루기를 해야만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내게 가져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신과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받아줄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 짐 중에 짐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짐, 누군가의 간교로부터 오는 그 이제 아픔과 그 고통의 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원래 가족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게 가정이죠. 그게 가족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같이 배우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공존해주는 그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뭐냐?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쓴 동시,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그런 거죠.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시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스펙 때문에,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오늘 우리 중창단이 같이 불렀던 너는 꽃이야라는 그 노래도 그렇죠. 가만히 바라보아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는 예쁜 웃음이 나, 너무 예쁜 웃음이 나.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 우리 안에 이 회복에 이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또한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귀한 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진화론적인 거짓 자유, 그러니까 적자 생존 같은 우둔과 열동 속에 끊임없이 한쪽은 배척당하는, 그러니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진화론적인 그 거짓 자유와 종살이로부터 우리 함께 건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